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진 않겠고요.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2000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제 방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33년 정도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기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단 3년 정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종교 사회학적으로 보나 뭐 어떤 것에서 분석해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교가 생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방문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분이 방문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진리고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분은 그럼 우리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은 놀랍게도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떠나시면서 자신의 살아있는 영을 자기 대신에 보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인간을 방문하셨던 지난 2000년의 이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살아있는 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뭐 우리를 뭐 꿈속에서 찾아오시거나 뭐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거나 뭐 그렇게 가끔 아주 드물게 희귀하게 뭐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99%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인간을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하시는 통로가 그가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아주 신비한 어떤 종교적 체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정말 사람들이 어떤 갈구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이 찾아오실 때 반드시 동반되는 중요한 요소가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전달되었을 때 그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복적으로 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될 때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이웃 교회에서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인데 실제로 사람들의 다양한 환경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규정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혼자 일을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동역자를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동역자는 바로 그가 사랑한 사람들,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굴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특징은 그 개개인의 특성도 있고 성숙도도 각각 다 다르고 또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메꾸어 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실한 공동체인 교회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1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가 있는데 한국 교회 현실인데요.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를 각 종교별로 호감도를 나타낸 거예요. 모든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에 호감도를 가집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무종교인이 어떤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호감도를 갖고 있냐. 불교가 1위입니다. 기독교는요 4위입니다. 5위 천도교하고 9%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실 때 반드시 동원되는 요소가 바로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허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종교인이 기독교로 진입하는 이 장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도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로 유입되는 상황보다 기독교 안에서 이탈되는 상황이 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나오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주일에 단순히 쉬고 싶어서, 종교에 대한 회의감, 지나친 헌신 요구, 어른들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6위가 적혀 있잖아요. 끼리끼리 문화. 그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해야 돼,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실제적으로 떠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가, 30, 4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저는 이것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 이야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 변화되는 이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주인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 시민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을 어겼을 때 그게 상응하는 상당한 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 법제도의 어떤 치밀성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인간과 역사의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람들이 도덕성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진지하게 근엄하게 어떻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나밖에 없어, 믿을 거는 나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만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나중엔 그것이 공허감으로 다가와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쉽게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목적지도 없고 늘 무언가에 휩쓸려가지고 남들이 사는 것만큼만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성급하고 그렇게 삶에 대한 공허감이 자꾸 커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40, 50대가 지나가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현대인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까? 제 생각에는 이게 헛헛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면 잠깐 이 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무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잠시 없어졌다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거죠. 커져 나갑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한 끝없는 갈급함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중심성,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허무함이 있고 내 속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의미로서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아졌을 때 이런 나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래 내가 갈급하구나, 이래 내가 살면서 내 삶에 만족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 삶에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종교적인 문화 형식을 덧붙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을 격려조차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 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인이야, 아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래 내가 믿는다, 너무나 피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주변에 삥삥삥삥 돌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종교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9%라는 게 퍼센트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사는 인생이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구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간을 찾아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깨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생의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깨달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시절에 제 가족의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어쩌면 제가 날아다니는 청소년이 될 뻔했어요. 이게 소위 비행 청소년. 근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때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매일 저녁 학교에 야간 자습을 마치고 나서 이제 경주 시내에 중앙교회 1층에 가면은 기도실이 있는데 매일 저녁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내몰아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도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왔던 갖가지의 시련들, 하나님이 저만 위해 가지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으셨다. 이게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발견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없는 듯이 주님을 무시하고 큰 죄를 짓고 살아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찾아오신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에게 새로운 기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이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저 이제 자유하게 된 거죠. 아, 나 사랑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구나 하는 이 감격, 이 기쁨,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된 현상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그냥 위로 주시는, 심리적으로 안정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1순위로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 그저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얻는 그런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더더구나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상으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될 때, 물론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 그것을 받아주시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조금 자랐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 가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진짜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 우리를 방문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일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풍성한 삶을 듣고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이 기독교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몇 년, 몇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지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이게 헛된 거구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그거 헛된 거 아니에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알고 싶으시면 그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정말 여기는가, 그것이 가장 큰 시금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 속에는 이제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보고입니다. 성경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꾸 읽는 거죠.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어떻게 오셔가지고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이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영적 갈급함이 나오는데 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갈급함이 생겼을 때, 근데 그것을 잘 먹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거 다 죽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결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기초하냐면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기초해 가지고, 그리고 매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주일날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설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설교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겨우겨우 그냥 영적 생명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속에 영적 갈급함도 이제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이 얘기해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그거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어야 삶의 의미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또 이 일의 자랑스러움도 몰랐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은 분명한 지겨움과 불만을 안겨다 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노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올 때가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인자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해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샀는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노동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자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보다 굶주리고 슬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행적에 예수님께 경외심을 갖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결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저의 공동체와 저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에 눈을 뜨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 성도가 많고 또 한국교회가 이거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교회의 세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나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도 진실하게 만나고 정말 의미 있게 만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 전락해 버리고 나면 그냥 좀 그냥 겉으로 나이스하게 보이고 좀 문제 안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문화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속하는 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교회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으나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진실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세속적인 교회의 목회의 영광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고 그것이 저의 수단이 되었다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청소년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게 내 입신양명의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러던 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뜻의 따뜻한 품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공동체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건강한 증상이 바로 이 공동체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 제가 여기 와서 했던 얘기잖아요. 함께 살러 왔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만들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방문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제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내년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에게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폭행을 당했을 거고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뮤지컬 마리아의 한 부분,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전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날도 찾아오십니다. 이 2000년 전의 마리아의 고백이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고백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으시어 인간을 방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방문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도 같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